이번 주에 독감이 심하게 걸린 분들이 많아서요.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지휘자분 나오고 권사님 분 나오시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념하시고 또 이렇게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창세기 48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죽음 직전에 고백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진심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심을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 언제 진심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나타날까요?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대답은 아마 죽음 직전의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죽음의 목전에 서게 되면은 모든 가식과 거짓을 버리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생 거짓말만 일삼고 남을 속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임박해서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죠.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사람이 죽음의 목전에 사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관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 사람의 인생관이 그 사람 살아갈 때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죽음 직전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우리가 새겨드리면은 이 사람이 이런 인생관,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왔구나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창세기 48장을 읽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죽음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의 확정적인 죽음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런 자신의 인생관이 무엇인지, 자신의 신앙관이 무엇인지 자기의 행동과 자기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과 말을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이런 인생관으로 이런 가치관으로 살아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얼마를 살았냐면요, 무려 147년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오래 살았죠. 이 147년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요, 험악한 생활. 그가 130살 되었을 때에 애국 왕 앞에 갔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그네 인생이 130년인데 내가 험악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험악한 삶을 보냈다는 거죠. 어떤 생활인가? 형의 것을 빼앗았죠. 형의 장자권을 속임수를 통해서 빼앗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죠. 또 삼촌에게 갔는데 삼촌에게는 오히려 사기를 당했습니다. 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다른 땅에서 강간을 당하는 것도 보고 또 자식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보고 또 자식들 간에 이렇게 시기 질투로 싸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자식을 잃어버리기도 했죠. 누굽니까?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았지만은 이런 인생 가운데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기도 했지만 또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믿음이 있었고 어떤 때는 믿음이 흔들렸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했고 어떤 때는 자기의 꾀를 의지해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죽음을 바라보는 침상머리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살펴봄으로써요, 우리 역시 추구해야 될 참다운 믿음이 어떤 것일까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좀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실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하게 하시는,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뒤처졌으나 결국 뒤처진 자를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주죠. 야곱이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가운데 에브라임을 앞세우는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이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130세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흉년 때문에 이주해 왔습니다. 애굽의 비옥한 땅 고센에서 17년을 살면서
그의 가문이 수적으로 경제적으로 번창했습니다. 오늘날 보통 사람보다 거의 2배의 삶을 살았죠. 147년이면 오늘날 그 생명보다 2배 정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병이 들어서 이 중병이 들었다는 사실이 애굽 왕실에서 총리로 있는 요셉에게까지 들려져서 요셉이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옵니다.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에게 자기 아버지가 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데려오는데, 이 자리에서 야곱은 손자들을 데리고 온 요셉에게 마지막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하는데 우리가 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유언을 합니다. 조금 상식적으로는 잘 이렇게 납득이 어려운 그런 유언을 하는데, 어떤 유언이냐면요. 자, 5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면은 좀 참조가 될 것 같아요. 48.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여기 보면은 자, 루벤과 시므온은 야곱의 아들이니까 당연하죠. 야곱의 아들이지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에요. 즉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곱의 손자들입니다. 야곱의 손자들을 자기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 손자들을 아들로 삼겠다는 거예요. 족보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할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족보상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어떤 지위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그의 손자들을 자신의 자식들로 이 족보에 넣겠다는 것은 요셉과 관련해서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요, 요셉을 장자로 삼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몇 아들이 있습니까? 12아들이 있죠. 그런데 12아들 중에서 요셉은 몇 번째입니까? 11번째입니다. 도저히 장자가 될 수 없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전통에서 장자는 어떤 복을 받냐면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다른 자식들보다 2배의 이 재산을 받게 됩니다. 2배의 재산, 2배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11번째인 요셉에게 그런 은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물질적인 유산을 그렇게 물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미 요셉은 엄청난 부자죠. 총리로 있으면서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물질적으로 그렇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으로 요셉을 장자 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야곱이 자기 아들로 족보로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요셉을 장자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요, 나중에 모세가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이끌어내가지고 광야로 나가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뭘 하냐면 인구조사를 합니다. 민수기 1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인구조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는 제외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고 어떤 이름이 나오냐면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자, 므낫세 지파에게 한 땅을 주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한 땅을 줍니다. 다른 모든 지파들과 더불어서 한 땅을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레위 지파가 제외됐고 요셉 지파가 제외됐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냥 제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유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서 제외가 된 것이고, 요셉이 빠졌다는 것은 요셉이 그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셉 한 사람이 받을 복보다 에브라임이 한 목을 받고 므낫세가 한 목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요셉 지파가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요셉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몫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루벤 지파는 한 땅을 받고
유다 지파는 한 땅을 받고 시므온 지파는 한 땅을 받지만 요셉은 한 땅이 아니라 두 땅을 받는다는 겁니다. 두 땅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곧 쉽게 말하면은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는다고 그랬죠. 재산을 2배로 줌으로써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 아들로 삼음으로써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 하나씩을 줌으로써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을 12아들 가운데서 장자로 삼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야곱이 나중된 자를 먼저 세워서 먼저 된 자를 앞서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된 자를 앞서게 한다. 나중된 자를 앞서게 하는 하나님.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혈통상으로는 도저히 장자의 명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장자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찍부터 그를 야곱의 장자의 자격을 가진 아들로 선택하고 복을 주셨어요. 역대기가 이렇게 있는데 역대기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기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느냐? 루벤 첫째 아들인 루벤에게는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왕들의 그 조상이 될 유다에게 있지 않고 요셉에게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에게. 역대기는 족보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족보를 기록한 성경에서 야곱의 장자의 명분이 루벤이나 유다가 아닌 요셉에게 있다고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끄트머리에 있는 아들을 장자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나중된 자를 앞세우는 분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의 무릎 앞에 앉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앉히냐면요. 여기 보면은 상당히 길게 나와 있는데 자, 잘 여러분 그 광경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기 야곱이 앉아있고 야곱이 침상에 앉아있습니다. 앉아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앞에 앉아있겠죠. 근데 요셉이 이제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장남입니다. 에브라임은 차남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앉히는데 잘 광경을 상상하세요. 므낫세가 장남이니까 야곱의 오른손으로 안수하도록 야곱의 오른손이 위치한 야곱의 그 무릎에 앉히죠. 야곱의 오른쪽 무릎 앞에 앉힙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도록.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차남인데 그 차남이 왼손으로 축복을 받도록 야곱의 그 왼쪽 무릎 앞에 앉힙니다. 자,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이렇게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안수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은 야곱의 오른손은 누구를 향해 갑니까? 누구의 머리에 얹습니까? 차남인 에브라임. 그 다음에 왼손은 장남인 므낫세에 갑니다. 요셉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요. 아니 장남이 장남 복을 받도록 오른쪽에 앉혔는데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나도 안다 그래요. 나도 알지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므낫세를 차자로 삼기를 원하신다. 혈통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에브라임에게 주겠다는, 그리고 에브라임이 훨씬 더 큰 민족이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우리 열왕기라든지 역대기를 보면은 에브라임은 이 북지파 중에서 가장 왕성한 지파가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 리더급의 그 지파가 됩니다. 이러한 행동을 왜 하는가? 그것은요, 야곱이 뭐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정신이 혼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총을 요셉에게도 알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나중된 자를 앞세우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가 직접 깨달았잖아요. 물론 자기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 가운데 그렇게 됐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자기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고 그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봐도 그러한 일이 발생합니다.
맨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이런 내용이 나타나죠.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하나님은 가인이 아닌 아벨을 택합니다. 장남이 아닌 차남을 택하죠. 또 아벨이 죽은 다음에는, 그러면은 아벨이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당연히 그러면은 하나님 가인을 택할 것 같은데, 그러나 가인을 택하지 않고 셋이라는 그 아들을 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장자는 누구였냐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남인 이삭을 택합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이삭이 또 쌍둥이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또 에서가 아닌 야곱, 장남이 아닌 야곱, 차남을 택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기틀을 다진 왕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다윗은 2세의 장남이 아니었습니다.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와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그냥 끄트머리였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자였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터졌을 때도 형들은 이 다윗에게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네 같은 자가 어떻게 전쟁에 나가느냐.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서 이스라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자기 후계자로 세운 사람 누구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인데, 솔로몬은 다윗의 수많은 아들들 중에서요, 그 서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밑에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계자로 또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난 자를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구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 장남입니다. 영적으로. 이방인들은 이 차남 정도에도 끼지 못하는, 서자벌에도 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누구에게 갔습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에게 먼저 왔어요. 지금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씩 메시아의 왕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자벌도 안 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 구원의 복을 준다는 것,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사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고,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다른 사람보다 앞섰다고 해서 자만할 것도 아닙니다. 좀 앞선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빠질 수 있잖아요. 내가 앞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앞설까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 다른 사람보다 뒤처져 있다고 해서 주눅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모두에서 해당되는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거기 타이핑 좀 해주세요. 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상당히 이게 관련되지 않습니까? 신앙 연륜이 많다고 해서 신앙 인격이 더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당연히 더 성숙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래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믿으면서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반면에 신앙 연륜이 적다고 해서 항상 초보 신앙에만 머물 것이라는 고정관념도 잘못됐습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주님의 참 제자가 되어서 삶과 인격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오래 믿었으나 더 성숙한 단계로 올라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요, 신앙생활에서 앞선 자는 자신이 그 자리를 확고하게 장악한 줄로 생각하고 자만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가 앞서서 이제 나는 확고하게 내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게을리합니다.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반면에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보면은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죠.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라면서 자책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여 하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현상을 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이 많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셨고 교회를 세워나가셨어요.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철학을 하는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자기 지혜로운 자라고 이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공부를 많이 못하고 생각이 많이 없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을지라도, 은사나 배움이나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런 관점으로 대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저 사람은 느낌이 됐으니까, 저 사람은 은사가 부족하니까 별건 아니겠지 라고 하면서 쉽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무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은혜를 베풀으셔서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신앙의 인격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서, 겉으로 나타나는 은사만 보고서 사람들을 차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 야곱이 죽음 직전에 보인 또 다른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한번 15절과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고백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147년의 생애를 살았다고 그랬죠. 이 147년을 살면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개인적으로 많이 받았어요.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고개를 바라보는 지금까지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길러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자기를 건져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물론 잘못했어요. 아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잘못된 짓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야곱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년이 흘러가지고 이제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런데 그때 에서가 몇 명을 데리고 오냐면요,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무슨 말인가? 왜 자기 동생을 만나러 오는 4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오겠습니까?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서가 야곱을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야곱이 불구한 결과 풀어주시고, 야곱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세겜 땅에 잠시 머물렀었는데 그 세겜 땅에서 자기 딸 디나가 있었는데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라는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세겜 사람들을 속인 다음에 칼로 다 그 사람들 다 죽입니다.
다 죽이지 못하고 일부를 죽인데 이것이 화분이 되어가지고 이 세겜 온 족속이 야곱의 가족을 죽이려고 이렇게 출격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도 막아주셔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세겜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줘가지고 야곱을 지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굶어 죽어가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야곱의 가족을 살려내십니다. 어떻게 살려내십니까? 이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을 총리로 세우셨고 그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전부 다 살아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입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인정한, 하나님의 은총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고 위기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가? 하나님께서 환난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건져주셨습니까?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미국으로 유학 오신 분도 계시고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도 계시죠. 그래서 자리 잡고 학교도 졸업하고 또 직장도 취직하고 또 개인 사업체도 열고 이렇게 미국에서 소수 민족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그나마 자리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여기십니까? 또 우리가 이곳에서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브라이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나님 이끄심이라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어떤 배경으로 다 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죠. 사람들은. 무슨 말을 듣기 좋아합니까? 자수성가.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자수성가. 자수성가라는 말을 참 듣기 좋아합니다. 난 자수성가했습니다. 자수성가라는 뜻이 이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 힘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요, 꼼꼼히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 자기 힘으로 일어났다고 생각되는 사람마저도 뒤에 뭐가 있으냐? 부모님이 계셨어요, 사실은. 네. 부모님이 여러분 어렸을 때 돌보지 않으셨으면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런 감기에 걸리고 무슨 홍역에 걸리고 이럴 때마다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야지 여러분이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은 대학, 부모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중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여러분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부모님 무시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자수성가 한다고 하지만요. 그러나 부모님이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빚져가면서 여러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대학에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정말 신앙이 정말 좋아 보여서 모든 사람이 이끌 만한 자리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이 존경하는 자리에서 그래 내가 이 정도다라고 말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이 사람을 좋은 교사를 통해서 좋은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신앙을 이끌지 않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오기까지는, 제가 여기에 오기까지는 반드시 환경적인 또 인간적인 영적인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올라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이 자리에 올 수 없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저는 사실 대학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너무 형편이 안 좋아서 3남매가 있는데 저 혼자 대학에 갔어요. 그런데 제가 뭐 머리가 똑똑해서 제가 무슨 뭐 어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형과 누나가 저보다 훨씬 똑똑했고 모든 면에서 재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혼자 대학에 갔어요. 하나님 은혜죠. 또 신학대학원을 갈 수도 없었습니다. 도무지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셨어요. 경제적으로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한 미국에 유학 왔잖아요. 그런데 유학 올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출판사에서 저는 평생 거기서
일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섬기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길을 열어주심으로써 유학 오게 하시고, 또 사실 목회자로서 정말 자격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종으로 훈련시켜 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써주고 계십니다. 다른 목사님들보다 제가 언변도 뒤떨어지고 리더십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분을 훈련시켜 주셔서 그 부분에서 또 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 다른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하나님 대적하는 자였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없었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것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며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가 뛰어나서 교회를 많이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뛰어나서 수많은 사람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기도를 진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할 때 그런 기도 하십니까? 세리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 나열하고 자기 비전을 나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물고,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도우시면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이 죽음 직전에 보여주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같이 읽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자, 48장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48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며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야곱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받은 거냐면요, 베델에서 받은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베델에서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죠. 그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아닌 애굽에 있죠. 네. 애굽에 있으면서 지금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실 것이고 그 후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얼마 정도 시간이 흘렀냐면 약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직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자손이 그 땅을 점령한 것도 아니고 이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것도 아닙니다. 아직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성취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될 기미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과거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났냐? 자, 21절. 자, 우리 한번 48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아멘.
나는 죽으나, 나는 여기에서 죽으나, 애굽에서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라는 너희 후손을 말합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자신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직접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죽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약속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후손의 시대에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후손의 시대에 성취할 것을 믿기 때문에. 야곱은 이것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실제로 증명하고 있어요. 단순히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자,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47장 3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47장 30절. 그 앞장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조상들과 함께 됐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려다가 조상의 의지에 감사하라. 이것을 이르되 내가 어제의 말씀으로 행하리이다. 아멘. 자, 야곱이 요셉에게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하지? 내가 여기서 죽으면 나를 어디에 묻으라고 하는 거죠? 애굽에 묻지 말고 조상의 땅, 가나안 땅에 묻으라는 겁니다. 50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는 기사가 나옵니다. 죽는데 야곱이 죽는데 요셉 애굽의 총리가 왕의 허락을 받고 자기 아버지의 시체를 가나안 땅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묻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의 시체를 애굽 땅이 아닌 가나안 땅에 묻으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자기의 시체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말을 함으로써 이것은 그의 후손이 반드시 그 땅을 갈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후손이 애굽에서 영원토록 무궁토록 산다. 자, 야곱의 후손이 애굽에서 이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번창하면서 산다. 그럼 자기 혼자 그 가나안 땅에 묻혀 있다. 말이 되지 않죠, 여러분? 홀로 쓸쓸히 왜 그 가나안 땅에 묻혀 있습니까? 자기 후손이 여기서 영원 무궁토록 살아가는데요. 말이 안 됩니다. 자기가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은 자기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까?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셨어요.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때에 모세는 또한 요셉의 회복까지 가지고 와서 요셉을 또 묻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야곱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것은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약속을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상당히 좀 막연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두 차원의 약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개인 차원의 약속이 있고요. 하나는 일반적인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인 차원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부딪히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성경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 번 체험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차원의 약속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조금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고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1년 정도를 기도하고 있는데, 자, 성경을 읽으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하나님께서 이게 전도자가 되게 하라는 말씀으로 되게 다가왔습니다. 전도자가 되어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라. 이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 사역에만 전념하는 전임 사역자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많은 고민을 했어요. 내가 대학을 나왔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편안하게 살면서 교회에서 장로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만 내가 전문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신학교에 가게 되면 부모님이 화가 날 것이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저의 생각을 고정시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때가 이 결단을 할 때가 1994년 1월이었습니다. 1994년 1월이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2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어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앞으로도 살아갈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온 날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아쉬움도 많이 있지만은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저의 삶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실천적인 삶을 통해서 증명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강하게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부딪히는 말, 아주 강하게 부딪히는 말씀.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좀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강력하게 여러분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개인적으로 다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이 실현되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이해한 말씀을 바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의 진리를 바로 깨닫고 성경의 진리를 바로 가르쳐서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 생각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생각입니다.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운다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면 성도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나도 수고를 다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 왜 그러한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가 수고를 다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진리를 바로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이것은 제가 원고에 없는 말씀인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잠깐 여러분한테 한번 인정 원하는데, 제가 어저께 요즘에 최근에 사랑의 교회 문제와 이런 걸 관계되는 유튜브를 보다가 또 어떤 신천지에 관계되는 유튜브를 또 보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패널 중에서 크리스찬 나우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크리스찬 나우라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거기에 패널 중에 김종희 뉴스앤조이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아주 관심 있게 봐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회자가 물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정말 교회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김종희 씨라는 뉴스앤조이 그 대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성장 위주, 그냥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도록 하는 그런 헌신의 요구, 이런 것만 많지만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진실하게 가르치고 성경으로 구원의 진리를 탄탄하게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고 체험을 받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에 가서 구원판이 신천지니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그 사회적인 해악을 끼친지 여러분 아시죠? 가정이 파괴되고요, 자살하게 되고, 사람이 절도죄로 깜빵에 가게 되고, 그런 교회가 그냥 먹히게 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을 보면서 김종인 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가슴 절절히 다가왔어요. 교회에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냥 성경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뭐 표면은 그냥 수박 바닥글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이 구원의 진리, 교리를 바로 가르쳐서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고 여기서 굳건히 서가지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신경 써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가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요. 제가 갔다 온 것을 갔다 온 것을 가지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교회 안에서 적용할까, 어떻게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 나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분명한 생각은 이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잘 훈련시키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단지 교회만 다니는 사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배만 오면은 그냥 만족하는, 목회자가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똑바로 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른 사람을 또 제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키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강력한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개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제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여러분, 제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개인적인 말씀이 있는 분도 있고 아직 말씀이 없는 분도 있어요. 자, 만약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몇 년 전에 또는 올 초에 개인적인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그걸 좀 기도하세요. 머릿속에 가물가물 떠오른다 그러면 성경을 찾아서 적으시고요, 붙여놓고요, 그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눈에 보이도록 그것이 드러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인 차원의 약속이 있고 일반적인 차원의 약속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다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겁니까? 주님의 재림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통한 우리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렇죠? 천국입니다. 천국, 쉽게 말하면 천국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확실하게 성취될 약속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으나 우리에게 다가올 약속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궁극적인 이치를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며, 왜 사람이 와서 왜 사람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심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우리가 진리로 믿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제가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데 안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고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의 말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알라바마 버밍햄에 있다가 한국에 방문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행기를 타야 되죠. 네,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믿으면서도, 자, 비행기를 타는 것이 무서워서 타지 않는다면 한국에 방문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비행기를 타면 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두려워가지고 비행기 타면 테러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하지? 요즘에 가끔씩 그런 일이 있는데, 그래서 타지 않으면요, 아무리 머리로 믿고 있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버밍햄이 계셔야 돼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천국의 약속을 믿는다면요, 천국의 약속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하는 말씀은 지키지 아니하리라.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주님인 내가 주는 말씀 지키지 않. 이런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노예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 있고 종이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종은 하게 됩니다. 주인님 하면서 주인님이 시킨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니겠죠. 대등한 관계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하면서도 너는 어째 내가 하라고 하는 말을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 요즘에 사실 예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시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삶을 잃어버렸어요. 개념은 가지고 있지만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에 믿음으로 끝나고 말아요. 이 지적인 동의로 끝나고 말아요. 지적인 동의. 그래 나도 믿지. 나도 동의하지. 이걸로 끝나고 말아요. 가슴이 없는, 실천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약속을 믿으면서 자기의 뼈를 가나안 땅에 묻으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천국을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세상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 빠져있던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천국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성숙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개념적인 믿음으로 살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언행을 통해서 실질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급을 주시고 찾아오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